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 크게 보면은 율법이고 작은 범위로 보면은 십계명입니다. 왜 주셨느냐? 모세가 20절에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2024년 뭐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전체 주제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왜 돌아가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의 응답, 새 일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준공의 응답을 허락하신 시간표를 보세요. 언제 허락하셨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 믿음만 고백했는데 하나님 또 성전 준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 일의 응답 날마다 매주마다 또 매달마다 받으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혹시 정규 수련회 기간에 호세아 1장부터 쭉 다 쓴 다음에 죽을 뻔했다 하신 분 있습니까? 뭐 손이 아파가지고
또 그렇게도 고백할 수 있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유, 이제 끝났다. 이제는 수련회 끝났으니까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또 성경을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전체적인 광고도 하겠습니다만 계속 읽고요, 계속 쓰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거기에 세일의 응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교회도요, 세일의 응답 축복 줄 겁니다. 그러니까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성경적인 믿음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아니죠. 벌써 우리가요, 여호와께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인도 받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쓰는 거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요, 성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지혜도 생기고 질병도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 중심이 돼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고, 성경 중심이 돼야 참 복음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참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음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가진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그건 그 사람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힘을 갖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면요, 그죠? 악인들의 길에 쫓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요. 예? 뭐가 교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내가 주인데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예.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절을 뜻하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뭐라고요? 경통하리로다. 경통하리로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어떤 말씀 읽었어요?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십계명. 그렇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율법의 말씀이고 또 이제 그걸 함축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길을 갑니다.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죠? 이 십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뭐 지켜라, 지키면 복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말씀 또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뭐냐? 헌법입니다. 헌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천국의 헌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헌법, 예, 법이 무서워요, 좋아요? 여러분 마음에 법이 무섭게 생각된다면 범죄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김석천 선사님은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무섭대잖아요. 그죠? 법이 무섭다. 누가 무섭겠어요? 죄 지은 사람 법이 무섭죠. 안 그래요? 죄 지은 사람 법이 무서워요. 그러나 법이란 것은 그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법이란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로요. 법을 지키는 사람, 아니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올바른 국민은 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 똑바로 사는지 틀리게 사는지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이 십계명을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셨느냐? 왜 이 십계명 율법을 주셨느냐?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배에 나와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언제 줬냐는 거예요. 언제? 자,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언제 줬다고요? 뭐 시내산이 도착했을 때 줬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시내산이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노예요, 노예에서 해방된 때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준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니까요.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날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진짜 말씀 없이 살아보라니까요. 말씀 없이 살아봐요.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 해결됐느냐 해결 안 됐느냐 그게 응답의 기준, 축복의 기준 아닙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의 기준은 말씀이 성취됐느냐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된 것이 응답이고 문제 해결 안 된 것이 응답 아니고 그 종교죠. 예? 근데 거의 다요. 문제 해결됐느냐 문제 해결 안 됐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문제 해결이 거의 다 육신적인 거예요. 거의 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정말 돈이 많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출세하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자살하죠. 그래서 정신병 걸리고요. 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느냐? 어떤 것이 진짜 응답이고 진짜 축복이냐? 뭐라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준공 그게 뭐냐? 아니 법대로 뭐 다 하면 다 되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 뭐 법대로 뭐 서류 접수하고 뭐 기다리면 다 응답되는 거 아니냐? 예? 우리 교단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단을 떠나고 또 심지어는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어떤 문제가 있는 양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기자회견한 거 보니까 별 뭐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별거 아니네. 저것들 그냥 괜히 큰 소리만 쳤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도 있겠죠. 또 많은 좀 몇몇 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죠?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뭐 별거 아니네. 그들의 반응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면 이 성전 준공은 하나님의 응답임을 고백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 간다고 된다고요. 기도 안 했다는 증거죠. 그건.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치유되는 거예요.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또 영혼이 치유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도 치유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치유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예수님도 마귀와 영적 싸움에 뭘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말씀 가지고요. 말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일제 시대 때 그 일본으로부터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막 붙잡혀갖고 고문받고 온갖 어려움 당했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자신들이 읽었던 자신들이 묵상했던 암송했던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안희숙 사모님은 그분은요 찬송으로 계속 이 힘든 과정에서 고문 가운데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뭐 했는지 아세요? 말씀도 고백했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찬송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고문이란 것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탁 고개를 젖히고 코에다 물 넣고 물만 넣어도 못 살겠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물만 넣는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 타가지고 물 넣고 그 다음에 손톱 밑을 말입니다. 이 가시로 말입니다. 막 쑤셔대고 생 손톱을 뽑고 그런 고문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몇 명이나 이기겠어요, 여기서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런 온갖 핍박을 고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이분들은 말씀이요. 또 찬양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첫 번째가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받으십시다.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참된 사랑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사랑의 믿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부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읽었죠.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한 율법사는 누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 그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큰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죠. 이게 사실은 십계명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 두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죠. 다른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신은 전부 다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네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이에요? 예, 이웃 사랑이요. 사랑과의 관계. 예. 이 두 계명이 뭐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참된 사랑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십계명 사실은 하나님은 지키라 하셨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어요. 좀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지켜져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물론 지키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율법이란 것은 하나 범하면 다 범한 거예요. 율법이란 것은. 네? 내가 9개는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 9개도 못 지킨 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이 십계명을 하나님 주셔서 이거 지키면 축복할 테니까 지켜라. 뭐 약 올리는 거예요? 못 지킬 것을 주면서요. 그래서 십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지켜져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고 성령 인도가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뭐냐? 사계명입니다. 자,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뭐 하란 얘기죠?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올인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에 올인하라. 이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십시다. 이날에 예배에 올인하십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이 십계명 말씀이 지켜지는 은혜, 지혜,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올인, 정말 마음, 목숨, 뜻을 완전히 드리면서 올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얻으면은 여러분 틀림없어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드린 날이에요. 주일은요. 주일날 1시간만 예배드린 날이 아니라 주일 자체가 예배드린 날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사랑, 예배 사랑하라는 얘기. 교회 사랑, 예배 사랑.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말씀을 줬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만을 뭐하도록요?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 또 다르게 표현할게요. 경외란 말은 사랑하고, 공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두려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거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인정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느냐? 말씀의 믿음 가질 때. 말씀의 믿음.
우리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십시다. 그 다음에 예배의 믿음, 예배의 믿음으로. 예. 여러분 친구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예? 내가 오늘 덕근이한테 예배 드려야 되지. 맞는 말이에요? 뭐 대통령에게도 예배 드린단 말은 통하지 않아요. 예배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죠. 그런데 다른 신은 다 거짓된 거예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예배의 믿음. 그 다음에 현장의 믿음. 현장의 믿음 뭐예요?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어떤 믿음으로 경배하느냐? 말씀의 믿음, 예배의 믿음, 전도 선교 현장의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응답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참된 복음의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음적인 믿음이 아니죠. 그건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알고 믿어야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요 요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을 읽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먼저 하느냐? 이렇게 살아야지. 또 혹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이 먼저 간다니까요. 뭐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느냐?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올바르게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십계명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알고 믿어야 정말로 말씀을 통해 주신 축복, 말씀을 통해 주신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와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사랑의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힘쓰는 그런 우리 원주인 만을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말씀 중심의 믿음 가지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작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을 축복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음적인 믿음, 언약적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믿음이 참 복음의 믿음, 언약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을 수련을 통해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그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참된 사랑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심을 오늘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된 응답과 축복과 승리를 누리며 복음적인 믿음 가지고 세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일의 응답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또 증인들 되도록